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때로는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을 주시고 또 사역도 허락해 주시죠. 교사의 사역, 성가의 사역, 또 혹은 다양한 미화, 또 주방 혹은 차량 등등의 교회 안에서 사역,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리더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도여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일꾼으로서 어떤 삶,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석절의 짧은 구절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눈이 교만하지 않는 삶입니다. 마음과 눈이 교만하지 않는 것.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전무후무할 정도의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역사상 그가 가졌던 그 금부치만큼 가진 지금의 어떤 아랍의 왕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내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겸손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밀어붙이자.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긴 한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대단한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밖에서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덧입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때로는 부에 처할 때도, 가난에 처할 때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억압받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능력받을 때 가능하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표현은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 나의 유한함,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부족하니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결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또 동시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1절에 보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내 눈도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면, 마음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면, 이 눈의 오만함은 사람 앞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은 마음속에 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자칫 그렇게 밖으로 잘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거부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오만한 눈은 달라요. 오만한 눈은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앞에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이것은 거부감을 가져오게 하고 상처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세와 오만한 눈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눈의 반대말은 겸손한 눈을 말하는 거죠. 따뜻한 눈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도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는 오히려 부드럽게. 반대로 말이죠, 오만한 눈을 가진 사람 말이 강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말이죠, 위축되면서 말이죠, 약자 앞에서 그렇게 땅덩거리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야말로 따뜻한 눈, 그렇게 부드러운 눈, 그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지셨어.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평안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베풀며 함께하는 성도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1절을 번역했어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부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만한 길에서 떠납니다. 결단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사람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 가운데에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 끼치는 귀한 성도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이 분수에 넘지 않는 거죠.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것, 자신의 행동이. 1절 중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중반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애쓰지 않는다 말이지. 왜 다윗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다윗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이 강한 능력자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큰일 하겠습니다 이러질 않고 그 큰일 하겠다고 내가 애쓰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영광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큰 일을 하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망이자 비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야망에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열심히 하다가 넘어집니까? 자신의 야망 가운데 붙들림이기 때문에. 그 무모한 야망은요,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 교회든지 간에 국가든지 간에 말이죠, 자신의 무모한 야망을 그렇게 붙들다가는 다 멸망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은 자신을 구원하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도 때때로는 이런 야망과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혹은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 것이, 혹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마치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내가 누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이죠, 그것이 정말 비참한 그런 자기 무모한 야망 가운데 빠져버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기회와 은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요 비전으로 치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참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야말로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 소속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한 번에 이제 왕을 처음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식을 세우게 됩니다.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 지파 안에서도 각 그 집안별로 말이죠, 가문별로 이렇게 또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
사울이 속한 이 마들이라고 하는 집안이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도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딱 뽑힌 게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뽑혀서 사울이 뽑혔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첫 번째 왕으로 뽑혔으니 말이죠. 정말 로또 이상의 말이죠.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되고 말이죠. 그는 백성 앞에 뛰쳐나와서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해보겠습니다, 이럴 법한데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어디 갔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마차 뒤에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은 나름대로 말이죠, 굉장히 좀 내성적으로 말이죠, 자꾸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는, 자기를 감추는 나름대로의 겸손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쥐고 나서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겸손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자신의 충신, 나라를 위한 그런 보배 같은 다윗이 말이죠, 마치 자기 자를 빼앗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자신의 공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승전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권력의 맛을 들이고 그렇게 말이죠, 교만해지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는 거예요. 당시 신정 정치를 통했던 말이죠, 이스라엘은 백성을 다스리거나 뭐 이런 등등은 더 왕이 책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리하고 이 종교적인 부분은 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출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당연한 모습인데, 어느 날 전쟁을 앞에 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니까 조급한 마음에 사울이 내가 왕인데 이쯤면 못하겠냐 말이죠. 제사를 그냥 자기가 집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다 보면 분수를 넘어서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역량이나 역할을 말이죠, 월권에서 남의 것까지 말이죠, 넘어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기까지 오만에 빠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버리시게 됩니다. 사울의 말로는 마지막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랑 가운데 자기 승전비 세우고 분수를 모르고 말이죠, 망각했을 때 그는 마지막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로 살면서 혹은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때 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나의 약점과 단점과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겸손해지거든요. 약점은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알아주는 바 말이에요, 그것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이죠, 우리가 목을 빳빳이 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공동체 앞에서 오히려 화근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 분수를 넘어서게 되어서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어서 무리하게 치닫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일하다가 넘어지게 됩니까? 왜 쓰임받다가 실패하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런 제한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나름대로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넘지 못할 그런 어떤 산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는 넘지 못할 선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 선은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분수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악수를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분수고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까지 끌고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마지막 가나안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공적과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과감하게 자신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위임했다는 사실에서 이 모세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광야에서 말이죠, 모세를 도왔던 여러 족속들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 모세를 위해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말이죠, 그렇게 협력하는 헬퍼들로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역량을 가졌는데, 그런데 분수를 넘어서니까, 자기들의 역량을 넘어서서 모세를 대항하다가 그들은 비참하게 땅이 갈라져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역할과 그런 분수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정말로 어떤 그런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그렇게 무리하게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한 고백을 우리는 염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내가 화려한 곳에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하게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내 때에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모든 걸 다 구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를 통해서 전을 건축하지 않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니까 다윗이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평생 준비한 성전 설계도 성전 건축제로 다 솔로몬에게 다 이양하죠. 다 물려줍니다. 솔로몬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또 솔로몬이 무리하는 거예요.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백성들 원성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분수와 역량을 잘 알고서 지켰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일시키는 통일의 왕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전무후무할 정도의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그래서 오고는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영원토록 칭송받는 왕이 됐지만, 분수를 지키지 못했던 솔로몬은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하는 실패적 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거나 주셨다 가져가신 것도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감사하고, 그러나 주시지 않은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각각 사용하시는 분이시니까 우월, 비교에 열등할 것 없이,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니 이것을 내가 최선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역할에, 자기 삶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이 주신 분복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모든 공동체 리더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장 추구해야 될, 그리고 오늘 리더들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영혼의 고요함, 영혼의 평온함. 2절 말씀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보니까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존재가 누구냐,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으로 깨달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어느 장면이냐 말이죠. 젖된 아이와 같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말이죠. 여러분, 아이가 젖되기 전까지는 젖을 보채면서 어머니 젖을 찾아 헤매고 말이죠, 울어대고 보치고 난리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젖을 더 이상 찾지 않고 보채지도 않고 그냥 어머니 품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고 어머니와 눈을 맞추면서 평온의 평온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욕심만 찾다가 말이죠, 끊임없이 그렇게 보채고 울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숙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고요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온함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과 세상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위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이 참된 고요, 참된 평온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역자로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하늘의 고요함, 하늘의 평온함을 추구하고 누리고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공동체 더욱더 안온하게 평온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하죠. 다 부족하죠. 우리 안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우리 안에 정말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주의 공동체 안에서 주장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어놓고 말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다가 그렇게 말이죠, 연단시키시는, 그건 힘들어요.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힘과 경력으로 충분히 리더십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치 않으셨다. 마침내 그를 아웃시키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렇게 한순간에 왕자에서 한순간에 목동으로 전락시켜 40년을 양을 치면서 그 모든 그런 다혈질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를 써주신 하나님. 엘리야는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성품이 아주 그냥 강골이고 말이죠, 그랬습니까? 그는 말이죠, 그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그 아주 겁도 없이 말이죠,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 말이죠,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맞짱을 뜨면서 말이죠, 그렇게 갈멜 산상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기도 했었던, 또 한편 한번 그냥 그가 삐쳐버리고 얼마나 그 땅 끝까지 떨어지는지 말이죠, 르뎀나무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땡깡 부렸던 말이죠, 그렇게 성품이 말이죠, 그렇게 업다운됐던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사명자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가정의 가장이요, 또 멤버요, 교회 안에서 멤버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직임자요, 직분자요,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우리의 성품 마음의 고요함과 그 평안함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다윗은 3절에 하나님 바라라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바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또 일꾼으로 살면서 빠지기 쉬운 죄악과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영광이거든요. 자기 우상, 자기 자랑. 내가 했으니까, 내가 박수 받고, 내가 칭송받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기 스타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우상에 빠지다 보면, 자기 도취에 빠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 유혹 앞에서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이죠. 여러분, 연말에 이런 연예대상 이럴 때 말이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수상소감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오늘 이렇게 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말이죠, 많은 동료들과 그 청중들 앞에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TV로 보는데 말이죠, 당당하게.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12지파를 통합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정말 너무나 혁혁한 엄청난 그 주변 것들을 그동안에 괴롭히던 그 모든 나라를 다 징벌하고 말이죠, 정벌하고, 그리고 다 속국으로 만들고 종을 받게 하는 아주 강대국으로 만든 다윗인데 자기 자랑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말이죠, 승전하면 승전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우고, 다윗을 몰아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도 말이죠, 자기 승전비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 다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고서도 자신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 주신 것이고 내 환경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 마음과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마음과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어진 역할과 또 어떤 한계에 잘 인정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넘어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충만히 잘 감당하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고요함, 하나님의 그 평온함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